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주 얘기를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 설교는 가치 있는 교회 1이었고 그 전주 설교는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노정, 반드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을 간직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요. 그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시며 온전한 믿음의 대상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며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그분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우리 각자의 사람이 인생의 도정 속에 좌절할 일도 많고 낙담할 일도 많고 세상의 세파 속에 꺾여질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환경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여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그 삶 가운데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돌봄을 받고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으니 그 공동체가 꼭 필요한데, 무슨 공동체라고 했지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라는 그릇을 통하여 성도는 성도의 믿음을 보관하고 성도의 믿음을 깊이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믿음이 꽃을 피는 역사를 경험하니 교회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어야 할까? 건물도 필요합니다. 예배당도 필요하고 교육권도 필요하고 버스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역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핵심적인 유전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유전자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교회에 관하여 계속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된 이 총론적인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삶의 노정 속에서 그 가치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 이 가치가 내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가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교회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가치 있는 공동체가 가치는 공동체가 지켜야 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치는 공동체가 지켜야 될 중요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교회의 중요성을 같이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생명일까? 바로 가치입니다. 공동체는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중요한 것들이 많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일 원리, 제일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 본연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는 빛을 내기 시작하고 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치 없음이 주는 절망, 가치는 공동체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가 상실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가치가 상실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때문에 전국이 큰 난리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자명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귀한 딸들과 아들들이 다른 친구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가 준비한 만큼 자기가 꿈꾸고 원했던 학교를 들어가는 일련의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공분과 분노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가치 있는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신물이 난다고 얘기하고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거나 고개를 젓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펙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숫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서 있는 자리와 당신의 언어와 당신이 말하는 주제들이 내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가치가 사라져버린 공동체, 가치가 없는 공동체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숫자인데요, 가나안 신자가 100만이래요. 가나안 신자가 누굽니까? 거꾸로 뒤집으면요, 안나가 신자입니다. 안나가는 자비롭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나가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나가 신자는 반드시 당신 누굽니까? 안나가 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막 가슴에 응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나가 신자라고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그걸 뒤집어가지고 가나안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려 100만이랍니다. 그들은 안수 집사입니다. 그들은 권사입니다. 그들은 11조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더 아이라는 거는 안 나가는데 신자라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성경은 내 마음에 여전히 절대 무한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시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에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인 교인들에게서 나는 가치를 볼 수 없기에 더 이상 그 교인들과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신자 100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거든 공동체는요, 가치가 생명이에요. 가치를 잃어버리면,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공동체는 아무도 더 이상 그곳을 지킬 이유가 없는 황망한 공동체로, 힘없는 공동체로, 어둠이 가득한 공동체로 변질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인관계, 환경, 세속적 행복과 무관하게 여전히 교회가 내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장로된 지 20년, 권사된 지 3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에 익숙한 교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가 사라지면 단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땅에 서 있고 싶은 마음이 눈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고 모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 스펙트럼에 있는 사역들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빛교회가 아니라 석천동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딘가에 마음을 둬야 사는 존재예요. 권력, 성, 돈, 운동, 자녀, 우리를 몸살앓게 하는, 마음을 두고 그 마음 둔 곳에 집중하게 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고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것. 권력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권력을 가진 분들이 그걸 잘 모른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수지 받은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모든 권력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권력을 취하는 자, 권력을 가진 자, 천년만년 그 권력을 행사하고 그 권력이 자기를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권력은 유효기간이 있고요, 그 권력의 유효기간은 더 놀라운 사실은 슈퍼에 있는 깡통 캔보다도 유효기간이 짧아요. 일장 춘몽. 잠깐 동안에 빛나는 권력을 소유했지만 그보다 더 비참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자리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권력은 인생의 노정 속에 영원토록 추구할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에, 자기가 꿈꿨던 가치를 이루어가는 노정 속에 아름다운 권력도 필요하고 풍성한 물질도 필요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좋은 친구, 우리가 생각하는 믿을 만한 자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룻밤 있다 사라질 지나가버릴 추억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에 나의 박넝쿨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짧은 성경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요나에게 선물한 그 박넝쿨 말이죠. 잠깐 동안 있다가 벌레가 갉아먹은 그 박넝쿨 말이죠. 요나가 열받아갖고 막 하나님에 따지잖아요. 뭐라고 따졌습니까? 여러분은 까마귀 굴을 잡숴서 잘 잃어버려요. 요나가 막 대들잖아요. 뭐라고? 요나의 전매 특허가 있잖아요. 요나 입에서 맨날 나오는 말, 차라리 죽었으면. 예.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속상해요 해가지고 막 대들잖아요.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칵칵 죽어버리십시오. 칵칵 죽여버리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속상해도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죠. 입만 열면 그분은 달고 살아요. 뭐 했다고요? 박넝쿨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잠깐 동안 하루에 땡볕 가려졌던 그 박넝쿨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분노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이 넘는데 너는 하룻밤 잠깐 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너를 쉬게 했던 그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더냐.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것은 온전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이 가치가 저는 오늘 말씀 막 너무 흥분해서 지금 준비해서 지금 말씀 증거하고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에는 그 엄청 은혜가 10배는 더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를 꿈꾸고 이 가치를 소유하고 이 가치로 다시 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같이 하실까요? 가치 없음에서 가치 있음으로. 자, 다시요. 가치 없음에서 가치 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가치 없음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십시다. 잘 배우셨어요.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같이 방금 했잖아요. 가치 없음에서 가치 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가치 없음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가치 없음에서 가치 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치를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극명한 가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 올라갔어요? 오늘 보면은 가치를 묵상함에 있어서 가치의 극명한 변화, 가치의 극명한 변화를 너무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치 없음에서 얻으래요? 가치 있음으로.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이제는 인기 있는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니 너무나 많은 무리가 주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떠밀리다시피 해서 강가까지 온 겁니다. 그 강가에 왔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배 두 척을 놓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배를 보자마자 너무 무리들이 떠미니까 그 두 배 중에 한 배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네 배 좀 쓰자. 전문 용어로 렌탈입니다. 네 배 좀 렌탈하자.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셔서 야, 배 좀 띄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내가 말씀을 증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 배 주인이 배를 좀 띱니다. 그 배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본인이 원래 했던 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물을 손질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1절과 2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리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리들이 이 사람을 몰아붙여 가지고 자기 배에 태울 정도로 옹위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렇습니다. 무리들에게 이 처음 보는 사람은 주님이셨고 메시아였고 무리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감격하고 아멘 아멘을 외치지만 베드로에게는 썩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 있는 사건도 아니고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있는 만남도 아닙니다. 그저 살다가 느닷없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 외에 다수. 그래서 그분이 해왔던 일을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베드로는 그 옆에서 그냥 얽김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배를 빌려준 바람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있는 거예요. 집회를 참석한 게 아니에요. 집회를 참석하고 싶은 마음의 원도 없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좀 어쩌다가 얽김에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군종들, 그 만남, 그 메시지, 그 집회 같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같이 없습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배를 좀 띄운 후 설교하시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아주 뜬금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배는 설교 강단이었습니다, 역할로 따지면.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대상은 베드로라든지 베드로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배에 탄 관계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배를 빌리긴 했으나 주님에게도 배는 별 의미 없는 장소입니다. 그저 불편하여 그를 따르는 집회 참석자들을 바라보기가 어려워 잠깐 동안 빌린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청중을 위하여 지금 제가 설교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분위기 엄청 좋았나 봐요. 그런데요, 그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주님은 아주 뜻밖의 지시를 내립니다. 방금 이렇게 아멘하고 막 신중하게 설교를 듣는 군중들에게 그럼 뭔가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한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축도를 딱 마치고 난 후, 느닷없이 좌회전을 하시고 난 후, 오른쪽인가요? 우회전을 하시고 난 후, 그 밑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베드로야, 너 배 끌고 깊은 바다로 나가.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려. 명색이 내가 주님인데, 야, 너 나한테 배까지 빌려줬는데 짠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고 고기 못 잡았네. 그러니 한번 내려봐. 혹시 모르잖니? 한번 내려봐. 안쓰러우니까 한번 해봐. 야, 포기하지 말고 좀 더 해. 이 말이 아니에요. 같이 읽고도 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서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네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거라.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거라. 그리고 고기를 잡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번 해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번, 3번, 4번 해봐서 그 중에 한 번 걸릴 거라는 확률과 가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 배 끌고. 집중을 안 하시니까 좀 제가 웃겨드려야지.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싹 쓰는 딱이라는 말이에요. 딱. 너 딱 배 끌고 가. 너 딱 그물 내려. 너 딱 잡아.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은 외통수 딱 끌고 나가. 딱 내려. 딱 잡아. 신기하지 않아요? 아우 주여, 너 그러면 고기 잡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전 처음 본 이상한 사람이 막 뭐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주님이 아니에요. 아직 그분을 잘 몰라요. 아직 그분에게 잘 훈련받지 못했어요. 느닷없이 쳐들어와가지고 배를 빌려달라고 하고, 베드로한테 말 건 것도 아닙니다. 청중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자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있긴 있었으나 어쩌다가 있은 겁니다. 배 빌려줘서 가지도 못해요. 자기 배 지금 렌트한 상황이라. 그래서 겨우겨우 그 옆에서 앉아서 그물을 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다시 배를 끌고 나가래요. 여러분들이 서울 분들이 있어서 이게 반응이 이러시구나. 나의 고향 사람들은 알아들으실 텐데, 배가 조그만해 보여도요, 보통 3억이 넘어요. 배를 끌고 나가려면요, 농어민
농민 어민에게 주는 면세유를 수발을 해다가 배에다가 가득 기름을 채우고 식자재를 채우고 미끼를 채우고 어구를 손질하고 이 모든 게 세팅되지 않으면 배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배가 들어오잖아요. 준비된 모든 세팅이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배가 들고 난다?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배를 책임지는 선장은요, 배를 한번 띄울 때마다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게 파했어요. 그날 이 어로 행위는 끝났어요. 재미없는 날이에요. 파장 끝난 거예요. 종료. 디 엔드 시마이. 아우 주여, 끝났다고요. 싹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주님께서 그 배를 다시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종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오늘 밤에 이 바다에는요 고기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한빛교회에 있는 이정우 원로 장로님처럼 이쪽 가면은 뻘이고 이쪽 가면 모래고 이쪽 가면 바위고 다 알아요. 수심이 7m, 15m, 높이도 다 알아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A급 포인트, B급 포인트 다 짚었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 고기 있다 없다? 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무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는 낯설고 그들의 모임을 알 수 없어. 그건 가치 없었습니다. 가치는 자기의 그물입니다. 가치는 자기의 배입니다. 가치는 자기의 어로 기술입니다. 근데 그 모든 가치를 작동시켰어요. 그물도 작동시켰고 배도 작동시켰고 모든 포인트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가치를 작동시켰는데 소산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낙담한 마음으로 오늘 고기 잡는 건 다 그냥 허망하게 끝났구나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를 수습하고 어구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자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어구를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처럼 아멘을 안 해요. 왜? 그 집회 참석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베드로인가 봐요. 아멘을 안 하니까. 주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막 청중들은 아멘을 막 주여 아멘 막 난리를 치는데 베드로는 아멘이 안 나와요. 왜? 그 집회 참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배를 빌려줬거든요. 어쨌든 그물을 손질해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가라 하고 지금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어머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자꾸 입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아멘 제가 의역하는 거예요. 시방 아멘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는데 자꾸 귀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셨어요? 애기들이 막 말을 배우고 어른들한테 겁나게 간섭질을 하고 싶어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지금 김영선 목사님 딸 김예서가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했으면 꼭 조그만하게 와서 옆에서 자꾸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예서한테 그랬어요. 예서야, 너 요즘 어른들이 말하면 막 껴들고 싶지? 네. 너 어른들이 말하면 너도 말하고 싶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애들이요 장난감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왜 엄마 아빠가 뭐라고 너는 상관하지 마, 넌 네 할 거 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애들 표정 보셨어요? 장난감 갖고 딸그락딸그락 하는데 귀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딱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물을 손질하다가 점점 귀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들리고 자꾸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욱욱 막 불이 올라오고 불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낯설은 감정이 오고 그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주님 돌아가셔서 낭망하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낭망한 채로 오늘 베드로처럼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끝장난 인생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생전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울렁울렁거립니다.
자꾸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자꾸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찾아와 들어오기, 지금이 아멘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막 찾아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 내홍과 이런 낯설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뒤돌아서더니 베드로야, 네 배를 끌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기서 여쭤볼게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고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놈이 말씀을 간직할 준비가 돼 있구나. 이놈이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고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그 마음에 가졌구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치 없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가치 없는 만남이 가치 있는 만남으로 바뀐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적 같은 변화,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고마워. 네 배를 끌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거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무리에게 설교했고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곁에서 들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설교의 힘과 가치를 이상하게도 베드로에게 주문했어요. 베드로가 설교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원하여 그 집회의 주인공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옆에서 어쩌다가 주워 들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주님의 메시지의 힘과 그 결과물을 누구에게 요구하냐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얘야, 너에게 나의 말이 가치 있어지지 않았니? 너 뜻밖의 나를 만났는데 나와의 만남이 지금 너에게는 가치 있는 만남으로 바뀌었지 않니? 그러면 결단해. 순종하거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적 상황에는요, 두 가지의 팩트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의 팩트입니다. 그날 밤은 고기가 없는 밤입니다. 월드 와이드 앱, WWW, 유튜브, 구글, 레이블, 수많은 네트워킹을 통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CTS, CBS, 구TV, 주식동향, 수많은 정보, 객관성, 합리성, 이 모든 것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느 학교를 갈지, 어느 사업에 투자할지, 이 사람 만날지, 앉을지 갈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그날 밤 베드로가 낸 팩트가 있습니다. 그날 밤 그 바다에는 고기가 있다 없다? 고기가 없다. 그게 첫 번째 팩트예요. 그런데 팩트는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경계 밖에 있는 하나님의 팩트가 있습니다. 그 팩트는 여전히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질문했더니 서로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날 밤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수준이 있네 이분은.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답이 나와 있죠. 고기 있습니다. 왜요?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날 밤 그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있는 겁니다.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진짜로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떠오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빛 사이로 막가. 예, 월드와이드 앱, 유튜브, 구글링, 네이버, 신문, 매스컴, 학벌, 여러 가지 모든 합리적 조건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크 포인트를 찾아다닙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그 밤에 자기의 모든 학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반드시 고기를 잡기 위해 수많은 것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가망 있다 없다? 가망 없다. 고기 있다 없다? 고기 없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날 밤 베드로는 해필이면 고기 없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 고향에서는 뻘짓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한 다리를 긁은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수고예요. 가치가 없어. 억울하고 힘들고 땀이 나고 등허리가 휠 정도로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에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어요. 핏사이로 막 간 거에 말하자면 제주도 좋아. 어쩌면 그물을 내릴 때마다 고기가 없는 곳만 그물을 내린 거예요. 이래도 꽝 저래도 꽝 밤새도록 꽝꽝꽝꽝. 근데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자신의 가치, 바깥에 있는 가치에 눈을 뜬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 그 바깥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밤에 이 바다는 바다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게요. 깊은 곳이라는 단어는 이런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기억의 건너, 논리의 건너, 생각의 건너, 알의 건너, 더 이상 볼 수 없는 미지의 공간,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은 거예요. 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몇 마리? 예? 종알종알 거리지 말고 틀렸다고 감옥에 가두지 않으니 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153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함정에 잘 빠져. 몇 마리 잡았냐니까. 153마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라 바닷가의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그물은 그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거예요. 차고도 넘치게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같이 있어지면, 같이 있는 주님의 언어와 같이 있는 주님의 돌봄과 같이 있는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물이 찢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어. 오늘 예배가 다 끝났는데 박집사야 휴대폰 들어, 누구누구에게 전화해. 그럼 빨리 하셔야 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찢어집니다. 김 목사야, 너 오늘 참 말씀 은혜스럽게 증거하더라. 따라오거라. 그 탄천 데려가셔가지고 양복 상의를 벗어. 그 양복 상의로 탄천을 때려. 이거 딱 때렸더니 탄천이 쫙 갈라지면 송파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낙담한 우리 밤새도록 헛고생하고 수고했지만은 가치가 없는 수고, 눈물 나는 수고, 억울한 수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쨌든 정통으로 참여했던, 그냥 얻어먹어서 참여를 했던, 곁에 섰던 그 주님의 메시지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섰던 자에게 주님은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나 따라오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거라.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 아주 그냥 은혜스러워요. 지금 추석을 목전에 두고도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지, 예? 이해는 돼. 인생이 무거우니까. 제가 두 아들 이름을 여러분에게 언급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너네 집 자식이니까 그냥 들리죠.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자녀를 키운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제 지혜와 제 능력과 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는 주 앞에 맡길 겁니다. 주님, 살다가 우는 날이 있고 살다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내일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겁이 날 때도 있지만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제 인생에는 답이 안 나오고
제 인생엔 복이 없고 제 인생에는 눈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볼랍니다.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이 찢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이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요 가치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순종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 수고는 가치 있는 수고였습니다. 그들의 그물이 찢어져 풍요의 기쁨을 누린 것은 주님이 계신 공동체의 가치 회복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헛수고로 가득 찬 좌절과 절명의 공동체일 뿐이라는 사실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볼 때도 담임 목사의 언어와 담임 목사의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분이 어지간히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어지간히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구나, 이래야지. 우리 목사님 앞만 봐도 업자구나, 우리 목사님 앞만 봐도 살다가 헐짓이 없어서 목회를 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앞만 봐도 십자가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웃을소리로 들립니까? 이건요 하늘하고 땅하고 붙은 것처럼 불행한 일이에요. 목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들을 봅니다. 믿음의 고하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비로소 그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정치 집단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고 이 교회는 돈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깃든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가치 있는 교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주실래요? 가치 있는 교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한 번 더요. 가치 있는 교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주님의 명령으로 온전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해지며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가치 없는 수고로 낙담하고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고 속상함만 가득 차 있던 베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회의 주인공도 아니었고 그 집회를 작정하고 참석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회가 돼서 주님의 예배와 주님의 집회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곁에 서서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요, 놀랍죠? 말씀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오자 어둠이 물러가고 불신이 물러가고 그의 마음에 가치 없음이 사라지고 생각지도 못한 가치가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싶은 용기와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순종을 통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두 자녀를 소개했지만 그 자녀는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다른 제3자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찐따라고 욕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한테는 금쪽 같은 제 자식입니다. 그러나 제 자녀들의 삶이 가치가 없다면 아무리 부모가 그를 사랑한다 한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그들의 삶이 가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목회를 주 앞에 맡깁니다.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수고 애씀이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열매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노니
주님 저에게 가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고 신자는 결단과 순종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예배와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신자는 결단과 순종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밥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찬양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합니다마는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집중할 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요. 이 놀라운 영적 불같은 부흥을 통하여 신자가 내린 결과물은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갖추면 끝납니다. 본문의 5절의 무가치 사건은 6절에 그물이 찢어지는 풍성한 결과로 가치의 변혁적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같이 봐주실래요? 6절 바로 앞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혹은 그렇게 할 때에. 무가치한 사람,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가치가 들어옵니다. 그 가치가 인지가 되고 그 가치가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앞에 결단했고 그 가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충격을 주고 내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었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신자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물이 찢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말씀이 어쩔 수 없는 자리여도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예배를 살리고 말씀을 살리고 기도와 신앙의 모든 자리를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4개월이 우리 교회의 명운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고 제가 사랑하는 주님과 땡깡을 부리며 기도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선포한 거예요. 앞으로 4개월이 우리 교회의 명운을 쥐고 있다. 소문이 번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용성 집회팀은 각 직분자들의 명단을 호명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 귀에 소문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못 본 척하고 등 돌리면 길가에 있는 돌들이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 새벽예배팀은 우리 교회 부흥과 성도의 부흥을 위해 끈질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개 목장, 12교구, 36셀, 14분의 장로님, 92명의 권사님, 43명의 안수집사님, 330명의 서류집사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그냥 부르기 곤란해서 주신 직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자녀를 영역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 여러분은 상황과 여러분 능력에 지나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고 헌신을 한다면 아마 제가 나서서 부탁드릴 거예요. calm down, 좀 자제하시라고. 신앙생활은 죽는 그날까지 롱런 해야 되기 때문에 calm down, 자제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릴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9년 동안 좀 자제하라고 말할 사람 아직도 못 만났어요.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될 예배 자리,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기도,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여러분 왜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저버리십니까? 그걸 저버리고 나니까 없던 돈이 생깁니까? 없던 건강이 생깁니까?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알토란 같습니까? 아닐걸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수액을 공급받고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 저를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주 앞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신앙이 떨어집니다. 인생의 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아무리 안 와도,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여러분의 예배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100% 은혜가 떨어지고 100%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 교회는 가치 없는 교회가 돼요. 의미 없는 교회가 돼요. 과거의 추억 속에 그 교회가 중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추억 속에 많은 이게 존경받고 믿음이 있었노라 말을 들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내가 떨어지면 그것이 다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은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신앙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마음이 눅눅해지고 자꾸 눌리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 수그리지 마세요. 제가 작정하고 말씀드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원래 있던 예배 자리를 포기합니다.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건강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알토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함몰되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집회 참석자도 아닙니다. 주인공으로 초청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얽김에 배를 빌려준 바람에 어거지로 옆에서 지금 금을 손질하고 있다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금묵자, 흙, 선비가 하얀 도포를 입고 팔을 걷어붙이고 묵을 만지면서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내 몸에 뭐 하겠다? 먹물을 묻히지 않겠다. 그런데 금묵자, 흙, 먹을 가까이 앉아 몸에 뭐가 묻어요? 먹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기회와 절대적인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의 꿈을 꾸고 있고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영적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등을 돌리면 길거리는 돌들도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안수 집사라고, 당신이 권사라고. 제가 여러분을 선대한다는 것이 여러분을 너무 연약하게 만들었고, 제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돌본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힘없는 돌봄이 되고 말았으니 저는 주 앞에서 죄송할 뿐이고 통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신자는 주님 곁에 서야 합니다. 신자는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신자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14분의 장로님, 92명의 권사님, 43명의 안수집사님, 330명의 서류집사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똘똘 뭉치면 저는 우리 교회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마땅히 기도할 제목들이 명백하게 있는 교회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은 현재 신발장까지 사람이 서 있습니다. 75명을 넘었습니다. 방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점심에도 화장실 앞에까지, 담임목사 집무실 앞에까지 사람이 앉아서 담소를 나눕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 사고 싶어하고 외향적인 하드웨어를 더 보강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저는 4개월 동안 제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어떤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마른 수건을 짜면 물이 나온대요. 근데 저는 차마 마른 수건은 못 짜겠어요. 내 성도의 수건이 마르면 주전자도 물 따다가 물을 부어줘야지 그 수건을 짜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외향적인 건물이나 물리적인 공간도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자리를 채우는 일이에요. 없는 주차장을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없는 방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투덜투덜거리고 있을 일이 아니라 내가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넓은 예배당 공간 안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민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은, 제가 9년 역사 속에서 다음 세대를 놓고 그렇게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날과 이런 은혜의 날을 주시려고 그랬는지, 영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제2청년부, 제1청년부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애들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젊은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몸부림치고 애통했던 그 수고함과 애씀에 관하여 하나님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열매를 지금 우리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저와 우리 어른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원근각지에서 매주일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어린 것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모여서 내일의 예배를 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당 자리를 태워주옵소서. 어린애를 자다가 못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 아이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철없는 것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얼마나 그들에게 믿음의 귀감을 보이고 있는지 곰곰이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내 개인의 영성과 내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은혜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살려내는 교회에 두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의 존경받는 등판입니다. 앞서가는 선배들의 모범과 이끌어주는 영적인 견인, 살다가 깨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무릎이 후들후들거리는데도 믿음의 선배의 등판을 보니 믿을만하고 듬직하고 저 선배 가는 길을 나도 따라 걷고 싶겠다. 이게 건강한 교회, 가치 있는 교회예요. 선배를 보니 선배들이 더 길을 잃어버리고, 선배를 보니 선배가 더 힘이 없고, 선배를 보니 선배가 더 어두우면 어찌 그 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의 등판이 후배들에게 믿을 만한 등판 되어야 합니다. 듬직한 등판 되어야 됩니다. 존경할 만한 등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울 만한 선배의 등판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려 깊은 사랑입니다. 잡아주고 끌어주고 위로해주는 동역,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는 건 녹록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선배들의 짱짱한 등판과 모범을 보이는 신앙의 규범과 그 뒤를 따르는 동역자들의 끝없는 사랑, 이 두 가지 유전자가 들어가면 그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수직과 수평이 넉넉히 섞여지고, 교회는 그 마음과 이해도가 넓어져야 하고, 교회는 모든 이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이며 모든 일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일어서십시다. 급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도,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교회의 교회됨도 세속적인 가치,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가치 있는 교회를 설교했습니다. 이 가치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가치가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교회를 꿈꾸고 가치 있는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